십자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이거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튼 네 분에게 하나님 다시 주님을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히 내 교회 영혼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하실 말씀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것, 그게 자리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것을 우리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얻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 이것을 어떻게 지켜서 잘 이어주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삼성경제연구소 셀이라고 보통 이야기했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소책자 이런 것들이 좋은 주제들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 중에 세종의 수성 리더십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 말 그대로 조선시대 초기에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개척되고 건국되는 그 시기는 태조부터 태종까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 있잖아요. 이방원까지 그때까지 그건 세조네. 태종까지 요 3대까지가 이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세종대왕부터는 이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세종대왕이 참 잘했는데 세종대왕이 이 수성 리더십, 개척 리더십도 중요하고 건국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수성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종의 리더십을 이렇게 책으로 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이 영적인 유업들을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오늘날에는 그냥 강의만 한 시간에도 자기 제자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자다 이렇게 하면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지내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따라합니다. 스승의 말하는 방식도 따라합니다. 스승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업을 내가 물려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너희가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듣고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난도 같이 보면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자 삼으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된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았으니 너희가 내가 사는 것들을 옆에서 봤지 않느냐? 봤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너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를 보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복음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장을 보시면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나의 영적인 유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셨느냐 하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세상이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종처럼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그때 복음전도 일어난다. 세상이 알아준다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가 예수님 제자라는 것 알아주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또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물정 잘 몰라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신 건 알아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는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발 씻어줬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거 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딱 가슴에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넘어가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사건은 32장 33장 금송아지 사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최대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희하고 같이 안 간다, 너희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 너희 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 이 문제를 모세가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안 간다, 아니 가셔야 됩니다. 내 이름 지워주세요. 아니다, 네 이름 안 지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죠. 민족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갑자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이상한 말씀이 톡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이 들어오냐면 모세의 영적 생활이 딱 들어옵니다. 이상합니다. 그전에는 모세의 이 일 해결 과정이 계속 나와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활이 탁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세의 모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난리통을 해결해가는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냐?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조직력, 카리스마 필요해요. 압니다. 저는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나중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받아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해요. 또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여호수아를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는 거의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앞에서 아말렉 전투가 있었지만 그거는 여호수아가 싸워도 결국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의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거의 유일하게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리더십 이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붙여지고 있습니까? 또 다시 보여주십시오. 내리면 안 돼요. 33장 11절 내리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떠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 설교 제목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다.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어지고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저는 이 대학 시절에 매주 한번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모임이라는 것을 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다 다른 캠퍼스 있죠. 근데 우리 학교에 그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이 많이, 우리 선후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예배 드리고 그다음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매주 목요일에 가졌습니다. 근데 선배들은 참 이상해요. 가난해요. 가난하게 또 생겼어요. 그런데 왜 선배들은 자꾸 와서 식권을 내? 자꾸 와가지고 식권 내주면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자기는 뒤에서 굶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렇게 사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임 다 성경 공부 마치면 한 9시가 넘습니다. 9시 넘으면 다 집에 옵니다. 집에 가면서 이제 가방 메고 다 집으로 내려가는데 한 명 형님, 박지수라고, 지수 형은 집에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또 다시 위로 올라가요. 저 위로 산으로 올라가요. 왜? 그 형님은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대 석사과정 밤에 연구실에서 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형님의, 지수 형의 그 뒷모습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우리한테 이 모임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밥 사주지 않고 말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집에 일찍 갈 수 있지 않아요?
집에서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밥 사주고 말씀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또 밤새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참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왜 이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어떤 책 제목을 발견하고 참 생각에 좀 잠겼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솔직히 당신 열정엔 관심 없어요. 이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요. 대부분의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은 리더의 관점에서 봅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관계의 문제 어떻게 다 리더의 위치에서 리더십 책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리더의 관점이 아니고 팔로워의 관점에서 직원들의 관점에서 나는 이런 리더가 좋더라. 이런 리더는 질색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 상관에게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얘기. 이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관련된 이 글들을 좀 읽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10분짜리 이 저자 문현웅이라는 분인데 이 저자의 어떤 이 유튜브 10분 이 책 설명하는 그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요즘 직원들, 특별히 이 젊은이들은 자기 상관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감동을 안 받는데요. 감동을 안 받는데요. 얼마나 우리 상관이 열정이 있는지 별로 관심 없대요. 그걸 보고 감동받거나 우리 부장님 정말 일 열심히 한다 하면서 막 존경하거나 그런 거 없대요. 그런 거 없대요.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 그거 없으면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해도 별로 관심 없대. 별로 관심 없대. 근데 뭐 존경할 수가 없대. 안 한대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해 주면 저분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저런 부장님 되고 싶다. 그러면서 회사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역자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역자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막 맨날 입술 터지고 제가 입술 잘 안 터지죠. 좋은 약을 하나 발견했어요. 좋은 약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부터 이제 입술이 신기하게 안 터집니다. 궁금하신 분 저한테 오십시오. 약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하고 막 입술 막 여 터지고 막 저 터지고 막 이러면 우리 교역자님들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옆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감동받고 존경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나이 많은 교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막 저 뒤에서 막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하면 자기들 막 따라간대요. 근데 손 흔드는 분이 막 박영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리더가 막 열심히 하면 당신의 열정에 관심이 있어요. 영향받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관심 없어요. 당신 열정 나 관심 없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나 존경하지 않는다. 참 제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좀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당신들도 열심히 해. 이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구나. 저도 그런 마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상처도 많이 받고 혼자.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줄 때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누군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우리 선생님처럼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처럼 살고 싶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 과연?
제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고 어찌 보면 좀 자랑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 사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좋았어요. 왜? 엄마 아빠가 좋은 거죠. 엄마 아빠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현실을 알면서 전혀 이제 지금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여보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 첫째가 아들인데 아들한테 물었대요. 너 이상형이 누구냐? 너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엄마. 걸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야, 우리 아들이 엄마 같은 여자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아빠와 엄마가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집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싸움 가끔 하거든요. 100% 평화로운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예상도 안 하시겠지만 100% 평화로운 가정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알아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 알아요. 애들이. 저는 부족한 그런 아빠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애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걸 알아도 어떻게 화해하는 과정들을 보고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걸 보고 좋았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4박 5일 동안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한 달, 말레이시아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국에 와서 4박 5일 동안 동해에서 서로 우리나라를 횡단을 하면서 걷는 거 아닙니다. 차 타고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고성에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인가 경기도인가 제가 정확지는 않은데 아주 허름하고 시설이 너무 안 좋고 근데 여름 더웠을 때 샤워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골 교회에서 저희가 하루 묵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우리 가족이 한 방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자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부싸움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부부 통일도 안 돼. 이게 뭐냐 이거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말씀도 전했거든요. 말씀도 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했는데 부부 안에도 통일이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 너무 비참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불 다 껐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애들 안 보는데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한테, 아들한테. 아들, 엄마 아빠 지금 부부싸움 중이다.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뭐가 섭섭하냐 말해보래요. 그래 엄마가 쫙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뭐 섭섭하냐 쫙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딱 들어보더니만 알겠다고 엄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순종하고 저희가 하고 그날 화해하고 손잡고 잤습니다. 제가 평생 그 장면을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못 잊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부끄러워서. 나이 80, 90대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자식이 부부싸움을 중재를 왜 해요? 그걸 또 왜 오픈을 해요? 바보 아닙니까 저? 철없는 아빠 아닙니까? 근데 저는 부끄러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애가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애쓰는 것들을 애가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정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 위로를 받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빨리 말씀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안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배신자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겸손과 온유함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다 생각나게. 그건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 세상 물정 몰라도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래 주님 가르쳐 주신 게 내 가운데 생각이 나서 내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사랑해보자. 주님 말씀대로 한번 용서해보자.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 형님 기억나시죠? 돈 때문에 죽지 마라. 기억나시죠? 그 형님하고 이제 삼성역에서 사실 코엑스에서 만났어요. 코엑스에서 만나서 이제 시간이 한 밤 11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이제 가는데 이제 삼성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이고 형님이 신앙이 좋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야, 우리 소비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네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대로 목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에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형한테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형,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나는 그런 고민보다 내가 정말 좋은 목사가 맞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목사가 맞을까? 나는 이런 내면적인 고민이 더 많아요, 형.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를 줬냐면 어깨동무를 탁 하면서 옛날이랑 똑같네 이러는 거예요. 30년 전에 같이 살았습니다. 옛날이랑 똑같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니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30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큰 게 작게 보이고 작은 게 크게 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태신앙이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 엄마 아빠 신앙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갔을 때, 그때 거창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어디 가도 머리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어디 가도 욕심 많고 지기 싫어하고 거창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데 대학 와서 나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거창한 게 별로, 큰 게 작게 보이고 작은 게 크게 보이더라. 작은 게 크게 보이더라. 네 옛날이랑 똑같네. 너무 고마웠어요. 30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경험을 했어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로가 됐고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만났나, 내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했나, 어떤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 마음 가지면 말투도 따라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게 되면 말투도 따라하고요, 몸짓도 따라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말투를 막 바꿨어요. 그분이 너무 존경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너무 좋아서 다 따라했어요. 그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다 지나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무리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지,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봤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영혼들을 섬기는 거 너 봤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처럼 살고 싶어질 거다. 나처럼 살고 싶어질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나처럼 살 때 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빠처럼 살 거예요. 엄마처럼 살 거예요. 선생님처럼 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유지되고 지켜지고 이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주님 닮은 모습보다요, 세상 기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저렇게 살면 야, 세상에서도 좋고 학교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고 다 좋겠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여러분 믿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요, 작은 게 크게 보이고 큰 게 작아 보여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세상에 많은 때가 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문제에 닥치면 주님의 말씀도 안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또 내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제가 몇 주 전 신학대학원 수업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에서, 이번 학기에는 수업 마무리하면서 제가 찬양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수업 때는 찬양하고 싶었어요. 다 수업 마칠 때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제자이기도 하지만 후배 목회자들이잖아요.
제가 한 걸음 정도 먼저 가고 있는 후배들이잖아요.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다른 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다른 거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건 놓치면 목회 잘하고 망한다. 목회 잘하고 망한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아니 넌 뭐 몰라서 그래, 당신은 뭘 몰라서 그래,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들고 왜 듣고 왜 믿는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붙들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형제지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며 그 능력과
구원의 이름, 그 빛 대신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영혼들 속에 그 생업과 그 가정과 그 자녀손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닮은 저분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